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본래 부처다. 나에게는 가슴 충동심이 있다. 나는 불성을 갖고 있다. 이런 입장에서 이 정토를 해석하게 되면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중생들의 입장에서 왕생의 조건을 찾는 거예요. 중생들의 입장에서.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마음이 청정해야 학도가 청정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극락을 왕생을 하려면 반드시 마음이 청정해져야 된다. 마치 고요한 물에 달빛이 비춰지듯이 마음의 물이 혼탁하거나 흐리게 되면 그 달빛이 달의 그림자가 비춰지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일단 청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아미타경 뒤쪽에 보면 적은 성금과 복덕으로는 그 나라에 태어나지 못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경전들을 많이 독송하고 온갖 선업을 닦아서, 그리고 육바라밀을 닦고 많은 공덕을 지어서 극락으로 회양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공덕으로 왕생을 할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거의 보면 이런 식으로 해석을 많이 해놓으셨어요. 원효 대사님 같은 경우에는 왕생의 정인, 바른 원인을 발보리심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보리심에는 뭐가 있냐면 뭐 순사 발보리심, 뭐 순이 발보리심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순사라는 것은 뭐냐면 순사라고 하게 되면 우리 천수경에 보면 발사홍서원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처럼 중생을 다 구제하겠습니다. 뭐 번뇌를 낭요시 끊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보리심을 내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형식적인 이런 마음을 내는 거 일단은 당연히 이제 중생 구제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순이라고 그래요. 이치. 이치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이 진여 이치에 침합하는 그런 마음을 내야 된다. 근데 이런 보리심은 아무나 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것은 진짜 수행을 많이 하신 이런 이제 마음을 깨달으신 분들이, 거의 보면 이런 분들이 이런 보리심을 낼 수가 있거든요. 그 전에는 이런 보리심은 사홍서원, 말로는 뭐 중생무변 서원도 하지만 모기 한 마리가 물으면 탁 때리잖아요. 예. 이게 바로 우리 중생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보리심은 쉽게 물러날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좋은 인연을 만나면 그냥 이대로 밀고 나가지만, 진짜 안 좋은 인연을 만나면 바로 이런 보리심에서 물러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치를 아시는 분들은 이런 보리심을 내면 물러나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왕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보리심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나서 연불하고 뭐 다른 복을 짓고 이런 것은 이제 조행이다. 그냥 이제 도와주는 하나의 행위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연불을 가지고. 그런데 이런 식의 해석이 바로 일반 뭐 이게 틀렸다 맞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 선도대사의 이런 가르침에 보면 선도대사도 그렇고, 또 여기 우익대사님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토에서 말하는 보리심은 뭐냐 하면 극락 왕생을 하려는 그 마음이 바로 보리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따로 저런 발언을 안 하더라도, 왜냐하면 저런 식으로 이것을 이제 조건으로 삼게 되면 저런 마음을 내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입으로는 하기는 쉬워도 진짜 실천하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쉽지가 않다는 얘기는 왕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디까지나 어떤 조건을 이렇게 걸어두게 되면 그 조건에 도달한 사람은 갈 수가 있고, 조건에 미치지 못하면 당연히 못 간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법문의 입장에서 해석을 하게 되면 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못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정토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 담난대사, 도작대사, 그리고 선도화상, 그리고 우익대사도 마찬가지고, 뭐 연지대사라든지 그리고 근대 인광대사님이라든지 이런 정토종의 조사스님들께서는
전부 믿음과 발언이 있으면, 다시 말해서 극락 왕생하려는 마음이 있으면 그게 바로 보리심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이 아미타경 요에도 뒤쪽에 보면 그게 나와 있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극락세계 왕생하려는 마음이 바로 성불을 하려는 마음이고, 왜냐 극락세계 왕생하면 반드시 일생동안 다 성불을 하니까, 성불을 하려면 반드시 또 중생을 구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극락 왕생하려는 마음에 바로 성불을 하려는 마음이고, 바로 중생 구제하려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보리심이라는 게 흔히 보살도가 어떻게 해석합니까?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교화한다, 뭐 구제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극락 왕생하려는 마음에 그 마음 속에 그러한 것들이 다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부처가 되고 중생을 구제하려는 마음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토에 있어서는 보리심을, 정토종의 조사 스님들이 그래요. 저런 식으로 해석을 하지 않아요. 극락 왕생하려는 마음을 보리심이라고 한다,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런 차이점을 아시고, 그래서 이제 내가 본래 부처다 이 입장에서 하게 되면, 내가 바로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내가 무명번뇌만 제거하면 원래 불성이 회복돼서 부처가 된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많은 조건들이 붙어야 된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음이 청정해야 되고, 선행을 많이 닦아야 되고, 그리고 업장이 두터우면 안 되고, 참여도 많이 해야 되고, 뭐든지 그 복과 이런 보리심과 복과 덕을 많이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은 그래야 극락세계 왕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런 얘기를 들으면 흔히 어떻냐면, 정토 왕생할 생각은 있는데 진짜 가고 싶은데 도대체 내가 지금 공덕이 이 정도면 그 조건에 이제 부합되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마음이 조마조마해지는 거예요. 갈 수 있을까? 갈 수 없을까? 부처님 임종 때 나타나실까? 안 오시면 어떡하나? 그리고 임종 때 정신 말정해가 돌아가 죽어야 되는데, 혹시 병원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혼미 상태에서 죽어버리면 어떡하나? 온갖 번뇌들이, 우리가 이제 걱정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뭐든지 나 입장에서 생각하게, 내가 이렇게 해야 부처님이 나를 데리러 온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일단은 내가 어느 조건 내, 어느 선에 도달을 해야만이 왕생할 수 있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가르침들은 중생들의 입장에서 부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선도대사 같은 분은, 이분께서는 이제 20대 때 연불산매를 증득하시고 관불산매를 증득하셨어요. 요즘 어떤 큰 스님이 본인도 증득했다고 하셨는데, 이분은 이제 20대에 그거 다 증득했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한번 연불을 하면 입에서 광명이 나갔다 그래요. 나무아미탑을 하면 입에서 나무아미탑 그 광명이 한번 나오고, 또 한 번 하면 또 한 번 나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나라 때 황제가 광명대사 해가지고 시호를 내려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절 이름을 광명사, 이렇게, 그 정도로.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선도대사님이 계시는 그 장안, 중국에 보면 그때 수도가 장안이었대요. 장안에 보면 그냥 길바닥에 다니면 전부 7세 이상 사람들은 거의 다 나무아미탑을 나면 연불을 했다는 거예요. 그 길거리에 나가면 온통 연불 소리밖에 안 들렸다는 거예요. 그 심지어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연불을 하다 나니까 이제 채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기가 안 팔리는 거예요. 돼지를 잡거나 소를 잡는 사람이 고기를 못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날 거 아니에요. 저 스님 때문에 내가 지금 이제 돈도 못 벌고 고기를 이제 팔 데가 없으니까 화가 나가지고 칼을 들고, 소 잡는 칼을 들고 이제 스님을 죽이려고 간 거예요. 스님 앞에 딱 갔는데 스님의 그 모습을 보니까 도저히 그런 마음을 일으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도대사께서 그분한테 아무리 업장이 두껍고 번뇌가 많고 어떠한 악업 중생이라도 간절히 부처님 명호만 부르면 반드시 왕생할 수 있다, 그걸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칼을 딱 떨어뜨린 거예요. 이게 뭐냐면 유명한 그게 있잖아요. 칼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서 부처가 된다, 그런 이제 8구가 있고 8글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때 그 칼을 버리고
진짜 왕성할 수 있냐? 또 한번 물어본 거예요. 반드시 왕성할 수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절을 나와가지고 절 앞에 있는 나무로 올라가가지고 높은 데서 합장하면서 연부를 하면서 그냥 떨어진 거예요. 자살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대중들이 보기를 죽는 즉시에 부처님이 오셔가지고 이 사람의 식신이 그러니까 몸에 영혼이 빠져나가서 부처님 따라 극락세에 왕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이 사람은 바로 왕생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그렇게 돌아가신 분이 100몇 명이나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살하라고 이렇게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선도대사님의 그때 가르침이 얼마나 많이 사람들 가슴속에 와 닿았으면 진짜 그 자리에서 목숨을 포기할 정도로 그렇게 깊은 믿음을 일으킬 수 있었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분께서는 아미타 부처님의 화신이라고 이렇게 후대에서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왜냐하면 부처님이 극락세에 계시다가 딱 보니까 이 관무량수경에 대한 해석이 너무 이거 아닌 거예요. 부처님이 봤을 때 이게 원래 나의 마음이 아니었는데 왜 저렇게들 해석하지? 그래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선도대사의 몸으로 태어나셔서 관무량수경에 대한 주석서를 냈는데 그것을 바로 관무량수경소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관경소가 바로 그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부처님의 말씀이나 똑같거든요. 그리고 선도대사가 정토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중생들의 입장에서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본원의 입장에서 해석을 하는 게 부처님의. 그러니까 중생들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거랑 부처님의 본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거랑 당연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부처님이 이 원을 세웠을 때 한량없는 세월 전에 부처님이 법장비구회 때 48가지 원을 세우셨잖아요. 그러면 부처님이 법장비구가 이 원을 세우기 전에 우리 누구 하나 가가지고 부처님 저희들 같은 중생들을 위해서 뭐 원을 세워주세요. 그렇게 부탁하신 분이 아무도 없거든요. 근데 부처님이 왜 혼자 이런 원을 세우실까요? 진짜 이렇게 윤회하는 중생들이, 특히 이런 사바세계 윤회하는 중생들이 자신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이게 생사를 벗어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정법시대, 상법시대는 그럭저럭 이제 근기들이 수승하기 때문에 되는데, 특히 이제 말법시대에 와서는 그게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중생들이 자신의 힘으로써 이 생사를 해결하기라는 것은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48가지 원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효대사님도 뭐라고 하셨냐면, 부처님의 원력은 본래 우리 범부 중생들을 위한 것이었고, 곁들여서 성인을 위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겸이 성인이다. 그러니까 주된 근기는 구제 대상은 우리와 같은 음력 중생이고 범부 중생이고, 그리고 이제 곁들여서 아울러 성인들도 구제한다. 그런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아들이 3명이 있어요. 아들이 3명이 있는데 어느 날 그 지방에 이제 홍수가 졌어요. 큰 물이 져가지고 막 떠내려가고 그러는데 큰 아들 3명이 전부 다 물에 빠져 있는 거예요. 물에 빠졌는데 큰 아들은 수영을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수영은 할 수가 있어요. 그 말은 이제 바로 빠져 죽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둘째 아들은 어떠냐면 수영은 할 줄 모르지만 떠내려오는 나무를 하나 잡고 빠져 죽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그걸 꼭 잡고 있으니까. 그런데 셋째는 수영도 할 줄 모르고 뭐 잡을 것도 없어요. 그냥 꾹꾹 물 삼키면서 사람 살려 이렇게 소리만 비명만 이렇게 지를 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모라면 누구를 먼저 구하겠어요? 여기는 아마 2가지 답이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그 아버지가 생각하기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고장은 항상 이런 홍수가 잘 지니까 평소에 수영 연습을 하려고 배우라고 그렇게 타일렀구만. 큰아들만 이게 수영을 좀 할 줄 아네? 참 얘가 기특해. 그래서 가가지고 큰아들만 물에서 건져 오는 거예요.
그러다 나니까 그 다음에 보면 이제 막내 아들은 뭐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리는 거거든요. 저 자식은 내가 그만큼 수행을 배우라고 했는데 게으름표도 배우지를 않다가 빠져 죽어도 쌤통이야. 그렇게 생각할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두 번째는 그런 상황에 닥쳤을 때 이 사람이 먼저 첫 번째 아들은 혼자서 좀 수행을 할 수가 있고 두 번째 아들은 나무라도 이렇게 잡고 있으니까 금방 빠져 죽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바로 달려가서 셋째를 먼저 건져온다는 게 물에서 건져오고 나서 그 다음에 뭐 둘째 됐든 뭐 첫째가 됐든 그렇게 되면 새 아들을 다 건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먼저 큰 아들만 건지다 보면 셋째는 이제 죽게 돼 있다는 거예요. 부처님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첫째 아들은 좀 근기가 좋은 사람들,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대로 교법대로 여법하게 수행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마음도 청정해지고 번뇌도 이렇게 끊을 수 있는 사람들, 이게 첫째 아들에 대한 비유고, 두 번째는 큰 아들처럼 이렇게 근기가 좋아가지고 여법하게 수행을 잘 못한다 하더라도 마음이 착해가지고 선업을 많이 지어요. 그러니까 오계도 잘 지키고 십선업도 닦고, 예.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 인천의 몸은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음 생에 죽더라도 사막도로는 떨어질 일이 없고 하늘 아니면 인간 몸을 다시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착하니까 좋은 일을 많이 하니까. 그런데 셋째 아들은 번뇌도 많고 업도 많고 개정의 사막도 닦을지도 모르고 오계 십선도 닦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업을 많이 졌어요. 그러면 이 자식은 구제를 안 하면 바로 사막도에 떨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처님의 마음은 어떡하겠어요? 자, 여기서 잠깐 또 209쪽을 봐요. 209쪽. 209쪽에 보면 20번을 봐요. 이게 열반경에서 나오는 얘기거든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에게 7명의 자식이 있는데 7명의 자식 중에 1명이 병들어 있었다. 이때 부모의 마음이 평등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래도 병든 자식에게 마음이 많이 기울게 된다. 열애 역시 이와 같으시다. 부처님도 이와 같다는 것. 모든 중생들에게 평등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죄가 많은 중생들에게 마음이 치우치게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마음이나 부처님의 마음이나 같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세간에서 부모의 마음을 보면 항상 자신의 자식은 아낄 수는 있어도 남의 자식을 아끼기는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 집착이 있으니까 내 자식이다, 너다, 나다 이런 분별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데 부처님은 그게 아니라 모든 중생들을 똑같은 자신의 자식으로 보기 때문에 당연히 병든 자식을 더 보살피겠죠. 부모의 마음이 그렇지 않겠어요? 진짜 부모님 없어도 혼자 잘 자라고 모든 일들이 잘하면 부모가 마음 안 놓을 게 없잖아요. 얘는 어디를 내다 놔도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 능력도 안 되고 좀 어리석고 이런 자식들은 당연히 마음이 가게 마련이잖아요. 저놈을 저렇게 놔두면 어떡할까? 제가 나갔다가 어디 굶어 죽지는 않을까? 항상 이런저런 걱정하게 돼 있잖아요. 부처님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생을 위해 가지고 부처님이 48가지 원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해석이 바로 무슨 해석이냐? 부처님의 본원의 입장에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일반 해석은 중생들의 입장에서 해석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믿으라 그랬어요. 첫 번째, 13번, 204쪽이에요. 다시 넘어오세요. 기법에 대한 두 가지 믿음이라 그랬죠. 그 기라는 것은 근기를 말하는 것이고 법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원력을 말하는 거라 그랬어요. 첫째, 자신은 현재 죄악 생사범부로서 무량급 동안 항상 침몰하고 유전하여 벗어날 기연이 없음을 깊이 믿는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 우리 자신은 죄악 생사범부라 그랬거든요. 네. 죄악 생사범부라는 이 말을 잘 한번 생각을 해봐요. 죄악 생사범부하고 나는 본래 부처야. 아주 상반되는 개념이죠. 네. 이것을 이 선도대사의 정토를 공부하려면, 이런 순수한 정토 공부를 하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인정을 해야 돼요. 이것을 인정 못하면 정토의 문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내가 업이 좀 많기는 하지만 그렇도 이렇게까지 계약생사본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야 되나. 난 그것도 내 마음은 부처인데 그래서 나 불성을 갖고 있는 중생인데 왜 이렇게까지 얘기해야 되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이 정토본문에 입문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본래 불성을 갖고 있지만 지난번 시간에 그 육적불에 대해 공부해봤다시피 우리는 이적불이에요. 이치만 붙여지 우리가 하는 행동이랑 하는 생각이랑 완전히 범부 중생이거든요. 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지장경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이 연부제 중생들은 한 생각 일으키고 마음을 움직이는 게 업이 아닌 것이 없고 죄가 안 되는 게 없다고 그랬어요. 지장경 읽어보신 분들은 알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우리 사바세계 중생들에 대한 병에 대한 진단이에요. 이게 검진 결과가 그거라는 거예요. 업이 많고 죄가 많은 중생이라는 거거든요.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면 현재 죄악생사범부기 때문에 무량급 동안 침몰하고, 침몰이라는 것은 물속에 가라앉았다가 올라왔다가 항상 그렇다는 거예요. 물속에 가라앉는다는 것은 사막도로 떨어졌다가 또 시간이 좀 흐르면 또 이제 전생에 지은 복이 좀 있어가지고 다시 그 사막도에서 또 머리를 내밀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인천의 과보를 또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나면 좀 지나면 또 다시 또 사막도로 떨어지고 육도 윤회라는 것이 바로 이런 거거든요. 우리 중생들은 지금까지 살면서 지옥에도 수없이 다녀왔고 저 천상에도 수없이 다녀왔어요. 뭐 대통령 부려올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저 하늘에서 저 옥황상제도 우리가 아마 해봤을 거예요. 다들 지금까지 살면서 누가 그걸 안 해봤겠어요. 전생에 출가도 아마 다 해봤을 거예요. 스님 생활도 다 해봤고 어느 생에는 진짜 부잣집에 태어나가지고 떵떵거리며 살았을 적도 있고 아니면 저 지옥 가가지고 진짜 그 수없는 세월 동안 괴로움도 받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해볼 거, 그러니까 이 말은 해볼 거 지금까지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생에 이렇게 기억을 안 하다 보니까 다시 태어나면 또 다시 뭘 어떻게 해달라 자꾸 이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기만 하면 다시는 이런 생각을 안 해도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그 생각을 못하고 자꾸 이 생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악몽에서 길몽으로 바뀌어달라고 부처님한테 그런 기도만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꿈속에서만 깨어나면 그런 괴로움은 다시는 안 받아도 되는데 그걸 우리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우리는 항상 육도 윤회를 하면서 이 벗어날 기연이 없다는 게 그럴 인연이 없다는 거예요. 자신 쪽을 바라보면 나는 이런 중생이기 때문에 금생에 살면서 업 하나 안 진 사람이 있어요, 여기? 옥에 제대로 지킨 사람도 아마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옥에를 안 지키면 사람 몸도 받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뭐 저기 천상에 태어나고 저 극락에 태어날 수가 있겠어요, 진짜. 자신만 이렇게 바라보면. 그러니까 자신 쪽을 바라보면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중생들은. 이게 있는 대로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아무리 그래도 그 정도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은 우리 자신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라는 거예요. 능력 있으면 지금 벌써 저 어디 아란이라도 됐든지 아니면 뭐 수다운가라도 정득했어야지. 그럼 지금까지 뭐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아직까지 이렇게 살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무량겁다고 윤회를 해오면서 지금 이 모양이 이 꼴인데 그러면 또다시 뭐 10급, 20급, 30급, 100급 지나면 그때 가면 또 지금보다 훨씬 나아졌을까요? 그 누가 장담할 수가 있겠어요? 윤회라는 것은 수많은 세월 동안 지금까지 윤회를 해왔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바라보면 내 자신한테서 이 벗어날 인연을 찾는다면 도저히 이것은 찾을 수가 없다. 왜? 금생이 업을 안 짓는 것만 하려 대단한데 그렇지도 못하고 업을 이렇게 많이 지었으니까 금생에 만약에 내가 이대로 살다가 죽으면 반드시 사막도에 간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부처님 말씀하셨죠? 그 어느 날 안한존자와 길을 가면서 그 흙을 한 점 쥐고는 흙을 흘려버리고는 손톱에 있는 흙이 맞냐 아니면 저 대지의 흙이 맞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까는 자가 당연히 대지의 흙이 많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부처님께서 인간들도 다음 생에 사람 몸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손톱에 있는 이 흙과 같고 사람 몸을 잃는 사람들이 대지의 흙과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 몸으로 태어날 수 있다는 이 확률이 엄청나게 적다는 거예요. 그리고 금생에 만약에 현재 이대로만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사막도에 떨어진다. 그것을 아셔야 된다.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 벗어날 그게 없다. 그것을 확실하게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어떡하나? 그럼 어떤 방법이라도 없을까? 두 번째, 내 자신한테는 그런 인연이 없으니까 자신을 바라보지 말라. 자신은 버리고 나 자신은 버리고 부처님 쪽을 보라는 거예요. 부처님 쪽을. 두 번째 뭐라고 했어요? 저 아미타불께서 48대원으로 중생들을 섭수하시니 의심과 걱정 없이 부처님의 원력을 타고 반드시 왕생할 수 있음을 깊이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여기서 부처님께서 48대원으로 중생들을 섭수하시니 48대원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제18원 내지 신념으로 위로는 평생을 다하고 아래로는 10념 내지 1념이라 그랬어요. 쉬운 얘기로 지금에서부터 내가 이 목숨이 닿을 때까지 염불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만 하면 이 부처님의 원력으로 중생들을 섭수하시니 의심과 걱정 없이 부처님의 원력을 타고 반드시 왕성할 수 있다는 것을 깊이 믿으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저는 부처님의 원력을 믿는데 내 자신을 못 믿겠다. 내 자신을 못 믿겠어. 나는 업력이 많은 중생이기 때문에 마음도 청정하지 못하고 뭐도 없고 뭐도 없는데 어떻게 왕생하냐. 그래서 여기서 선도대사가 뭐라고 하셨습니까? 부처님의 원력으로 중생들을 섭수하니까 의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 쪽을 바라보면 우리 중생들 흔히 왕생을 하면 마음이 청정해서 왕생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마음이 탁하면 왕생을 못할 뿐만 아니라 마음이 청정해도 왕생을 못해요. 중생들은 마음이 청정하면 얼마나 청정하겠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극락세계를 왕생한다? 그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비유를 하나 들겠어요. 이게 지난번에 한번 들었던 비유인데 어떤 사람이 단돈 10,000원을 주고 아파트 한 채를 샀어요. 가능할까요 그게? 10,000원을 주고 아파트를 한 채 샀다는 게 어느 날 자인도 뜻밖의 10,000원 주고 아파트를 한 채 사게 됐어요. 그러면 이때 집에 돌아와가지고 봐라 나는 10,000원 주고 아파트를 한 채 샀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런데 그 사실은 어떻게 된 거냐면 그 집 주인이 이 사람한테 주고 싶었는데 그냥 준다고 하니까 믿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공짜가 어디 있어. 그 집을 왜 줘?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그러면 10,000원이라도 내라. 그러면 이 집을 줄 테니까. 그런데 이 어리석은 중생은 그분이 사실은 본인은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준 집인 줄을 모르고 10,000원 주고 샀다고 해가지고 자기 10,000원에 집착하는 게 봐. 내가 10,000원 주고 샀어. 10,000원 주고 아파트를 어떻게 삽니까 솔직히. 원래 그냥 주려고 했는데 못 믿으니까 10,000원이라도 내라. 그래서 집을 산 건데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중생들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보면 내가 5개를 잘 지고 10선을 닦으면 극락왕생할 좋은 일을 많이 하면 극락세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좋은 일을 많이 했다고 해가지고 과보가 어디에 있어요? 인천의 복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저 높은 하늘조차도 올라갈 수가 없는데 어떻게 저 삼계 밖에 있는 우주 밖에서도 가장 청정한 극락세계 왕생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원인은 자신한테 있는 거 부처님한테 있는 건데 근데 이런 중생들을 위해 가지고 못 믿으니까 그러면